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을 이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인데, 누가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두 군데를 같이 보았습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재창조 혹은 구원입니다. 깨어진 그 창조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재창조 혹은 구원이죠. 그런데 창조는 하나님 홀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창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일은 하나님 홀로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홀로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셈을 내고 흠모하지 않습니까? 왜 저희를 우리한테 안 맡기고 왜 사람들에게 맡기셨을까? 왜? 천사들은 타락해 본 적도 없고 따라서 구원받은 적도 없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은 타락도 했고 죄 아래서 살아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저도 마음이 아주 울컥하던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왜 그렇게 그 찬송은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니? 왜냐하면 내 얘기니까, 우리 얘기니까, 남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부를 때마다 감사하고 참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새로워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옛날에는 제자들을 보내셨고 오늘은 이제 우리를, 이 예배가 마치면 생활 속의 예배로, 또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니고 그 옛날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스토리 속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파리에 다녀오신 적이 없으실 텐데 오늘따라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동물이 5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파리에 오신 예수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동물은 양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양. 그 당시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양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항상 양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양이고 오늘도 성도들은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을 자주 볼 수 있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낯설긴 해요. 양 얘기를 하면. 그런데 양은요,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공격용 무기도 없고 방어용 무기도 없어요. 사나운 짐승에 공격하면 그냥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양의 운명이에요. 슬픈 운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양에게도 최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며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양에게 있는 최대 무기, 목자입니다. 목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양은요, 무기가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 이 무기가 보통 무기가 아니에요. 제 아무리 사나운 놈이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목자만 있으면 안전해요. 할렐루야.
늑대가 와도 표범이 와도 심지어 사자가 달려들어도 목자가 싸워주기 때문에 양은 목자와만 함께 있으면 그 어떤 공격용 무기를 가진 동물보다도 그 어떤 방어용 무기를 가진 동물보다도 가장 안전한 그런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의 최대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이 은혜가 주님이 양이라고 부르시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약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그 사파리의 동물이 이리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리.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내는 제자들은 양이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리는 누굴까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소위 흔히 말하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을 이리 때 안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늑대들의 밥이죠, 양은. 그래서 굶주리면 공격해서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배부르면 양을 괴롭힙니다. 100% 그렇습니다. 이게 늑대의 습성이고 또 양의 운명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관계가 계속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날이 오면 사탄이 결박되어 1000년 동안 역사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이제 악이 제거된, 사단의 영향력이 사라진 그런 특별한 기간이,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학자들은 천년 왕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성경에는 천년 왕국 이런 용어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용어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거쳐서 천년 왕국이 지나면 이제 사탄이 잠시 풀려나는데, 그것은 다시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풀려남이 아니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죄수가 그 최종 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려 나오기 위해 감옥문이 잠깐 열리죠. 그런 것처럼 사단이 잠시 이제 풀려나는데,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사탄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천년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변하여지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로드맵이고, 그리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종말론은 무너지고 다 망하고 그냥 깨지고 사라지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절망적인 종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을 지나 정말 모든 악이 제거되고 사단이 이제 완전히 역사에서 퇴출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백성들이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벗어난 영원의 그런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종말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이사야 60장 이후에 쭉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장 25절을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 오시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그리고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이러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이리와 양의 관계는 이렇게 물어뜯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관계가 계속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자,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리들이 가만히 안 두죠. 그럴 때 양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 테니까 그 중에서 하나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이리대로 들어가는 순간 이리처럼 행동한다. 양의 아이덴티티를 잠시 내려놓고 이리처럼 행동한다. 두 번째, 그냥 양처럼 끝까지 산다. 비록 공격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냥 결국 양으로 태어났고 양으로 살아왔으니 그 속에서도 양으로 산다. 여러분 같으면 1번과 2번 중에 뭘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양이 아무리, 미안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용어를 써서 늑대처럼 살려고 자기를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안 하던 소리를 막 내고 안 하던 짓을 하면서 발광을 해도 양은 그냥 양입니다. 그날 그 시로 늑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은 양이에요. sheep is a sheep. 그래서 그냥 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게 양의 운명이고 숙명이에요. 양이 이리처럼 될 수도 없지만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말이 험해져요. 그리고 아주 거칠게 대응해요. 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3자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지는 게 싫어요. 우습게 보일까 봐 겁나요. 손해볼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양이라는 것도 알고 세상에 늑대라는 것도 아는데 정작 양으로 살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자꾸만 이리처럼 살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양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큰 극복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은 아무리 이리 사이에 있어도 양이다. 양이 이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덴티티는 그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믿는 구석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무기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거든요. 목자마저 없다면 우리는 뭐 이리가 아니라 더한 것처럼 우리는 발광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살아남으려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시니까 마음 놓고 양으로 살자. 자신 있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리처럼 살지 말고 양처럼 삽시다. 원조 양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양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사람들은 그를 제대로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를 정확하게 첫눈에 알아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때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같은 나이니까 30세에 예수님을 처음 딱 마주치는 순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Behold.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임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래서 자기들을 압제해서 구원하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그런 정치적인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는 그 과정에서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냥 맘만 먹으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제국을 하루아침에 업사이드 다운 얼마든지 시키실 수 있었죠.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침 뱉는 자들을,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자들을,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능욕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로마를 말씀 한마디로, 명령 한마디로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었죠. 능력이 없으셔서 참으신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력투쟁이 아니라 바로 죄 없으신 당신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신이 받으심으로 그 길밖에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든지 able 하실 수 있었지만 그거를 참으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슬픔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사파리 동물 가운데 세 번째 동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뱀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자주 들었던 시골 말로는 비암입니다. 이 뱀은 한마디로 지혜의 상징입니다. 아니, 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의 그 모형 아닌가요? 물론 그것은 지혜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뱀은 긍정적인 지혜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혜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지혜 중에 지혜는 말을 잘하는 지혜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뱀의 혀를 보면 혀끝이 둘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죠? 혀가 그래서 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혀는 하나예요. 그런데 끝이 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뱀이 말을 잘한다. 아주 뱀이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지혜롭다. 이제 이런 전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학습법 중에 하나가 하브루타라는 학습법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학원이 있어요. 하브루타를 가리키는 그런 학원들이 있는데, 이 하브루타의 어원은 하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이제 따오는 것입니다. 하베르는 친구, frien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는 뭐냐 하면, 친구와 내가 이렇게 1대1로 마주 서서 이제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디베이트를 하는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게 바로 하브루타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너는 찬성, 나는 반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억지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서 상대방의 논리를 압도하는 그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참 많은 게 바로 이 하브루타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취임하시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나 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놀랍니다. 아니, 저 친구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마리아네 그 집 말이야. 그 30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목수일 배우면서 그 장남으로 그렇게 자란 청년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 어느 랍비가 말하는 것보다 권세 있게 지혜롭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 앞에 사람들이 그냥 보통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놀라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자, 양이 이리대로 들어가면 분명히 공격을 당하고 잡혀먹고 그러기가 100%인데, 거기서 살아나오려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처신을 잘 해가지고 서바이브 하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위험한 줄 알면서도 보내십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죠? 그곳에 가서 천국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으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보호하고 잘 살아서 생활해라, 그런
뜻으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텐데 그때 뱀처럼 지혜롭게 전하라. 바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데 혹시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나? 다음부터 나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어떻게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냥 소프트하게 그냥 전하고 말아요. 왜? 적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 가지고는 늑대님들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늑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안 전할 수는 없고 전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다짜고짜로 전하면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게 많으니까 복음을 변질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죠.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양은 양답게 그리고 복음은 복음답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거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거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어서 말씀하신 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만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진정한 뜻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무엇을 말해야 저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양 같은 제자들이 험악한 이리들 사이에서 서바이브하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목적을 잘 완수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 온유함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비둘기는 제일 큰 상징은 성령의 이미지입니다.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 속에는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 물어봅니다. 비둘기에게는 쓸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사람은 쓸개가 있어요. 가끔 쓸개를 제거한 분을 가리켜서 쓸개 빠진 인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비둘기는요, 쓸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의도가 무엇인지 눈치 코치가 있는 분들은 금방 알아차려요. 비둘기는 쓸개가 원래부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둘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새 중에 비둘기를 성령의 상징으로 그렇게 뽑으셨어요. 쓸개가 없는 동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쓸개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제한된 땅덩어리를 놓고 이제 자꾸 분쟁이 일어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양보합니다. 그 대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니, 두 집이 목자들이 다투는 거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바로 뒤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왜 이 말을 거기다가 붙였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 롯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 불신자예요. 자, 불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땅 가지고 재산 가지고 소유 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앉아 있으면, 야, 이거 전도길 막히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벌써 생각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다투는 모습은 보이지 말자.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쓸개 내려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지기 싫은 거예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뭐 주변에 누가 있건 말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비둘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섞지 말고 순수하게 그렇게 전하고,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지 말고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고, 그런 소지가 있거든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손해 좀 봐요. 좀 져줘요. 나중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오히려 더 넓은 땅, 아니 가나안 땅에 쪼가리 가지고 분쟁할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양보하니까 온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잖아요. 이 안목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사파리의 동물 참새입니다. 참새. 저는 조금 섭섭해요. 기왕에 새에다가 우리를 비유하시려면
그 많은 새들 중에 공중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도 있는데, 아주 기품 있는 꿩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를 하필이면 참새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참새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오늘 마태복음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고로 아사리온은 도시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 그러니까 로마 화폐 중에서 가장 단위가 낮은, 미국 돈으로 말한다면 1센트.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여러분 계산 잘하시니까 묻습니다. 자,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면 2 아사리온이면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어요? 아이고, 계산 잘하시네. 4마리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참새 4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뭘 모르고 하신 말씀은 아니셨을 텐데 왜 4마리가 아니고 5마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때 디퍼런스인 1마리는 뭘까요?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원래 2 아사리온 받고 4마리 주면 되는데, 옛다, 1마리 더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참새라는 게 가치가 그냥 덤으로도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하찮고 보잘것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우리를 참새에 비유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도 흔하고 가치 없는 참새를 하나님은 먹이시고 때를 따라 입히시고 보호를 해 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하찮은 것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 주시거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너희를 어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으며, 너희가 어떤 상황에 이리때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두시겠느냐.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참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직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저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이 성전을 나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어떤 동물도 갖지 못한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